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제1기 이사야 제9가 섬기고 구원하며 교과를 시작하겠습니다. 2월 27일 안식일이고요. 6월 일몰 시간은 6시 24분입니다. 점점 더 길어지죠. TMI는요. 새로 이사온 이웃을 환영해주세요.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을 도와주세요. 계산할 물건이 적은 사람이 뒤에 있으면 양보하세요. 이럴 때 많이 있죠. 물건들을 이제 많이 샀는데 뒤에 계산할 것이 적은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절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림을 안 봤네요. 그림. 그림은 이제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잡아주고 끌어주고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종에 대해서. 이번 과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종이 무엇을 할 것이냐?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풀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기억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불의를 당하셨지만 그래도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정의를 구현하시는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번 교과에서는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인데요. 수많은 이제 성지순례자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있죠. 안식일 소지에 보시면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사시던 곳, 그분께서 가르치셨던 호숫가, 그리고 들판과 골짜기,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은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특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상이든지 아니면 외로운 곳이든지 그런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밟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이라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요, 자비의 사명이었습니다. 자비의 사명.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진 종, 그것이 누구인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오늘 배우는 것이 오늘 교과의 핵심입니다. 깨닫기는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종이 되셨음을 깨닫는다. 요거 핵심적인 것이죠. 느끼기입니다. 이미 성취된 예언을 통해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는다. 고레스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와의 종의 어떤 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였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행악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지역사회에서 메시아적인 사역을 실천한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고 구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섬기고 구원하며 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 중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상에 있는 동안 영과 육의 필요를 느끼는 자들을 겸손하게 섬기신 그분의 봉사와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예. 여호와의 종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월소지입니다. 21일 일월소지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42장에는요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아닌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개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대국 교수님이 교과방송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요. 어떤 주석에도 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주석이 없어서 남대국 교수님의 강의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40장에 여호와의 종의 길을 예비하라. 지난주에 했던 것이죠. 예, 하나님의 종의 길을 예비하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백성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41장에는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아까 봤듯이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2장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한 개인 여호와의 종의 소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3장 1절에서 44장 27절까지는 다시 또 야곱, 이스라엘, 여호와의 종이 나옵니다. 44장 28절에서 45장 3절에는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종인데요. 이번에는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45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보시면 나의 종 야곱의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41장, 43장, 45장은 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49장, 50장, 52장부터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여호와의 종의 위임, 헌신, 행적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개인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여호와의 종인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인간들이 사단과의 언약에 쌓여서 사망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썩어질 것에 목매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모든 백성이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었지 않느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도록 하신 것이었는데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왜 잊고 사느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1장 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럼 역할은 무엇이냐?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시 되돌아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였지만 그들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시는 하나의 종입니다. 종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종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어떤 신이나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유익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그분께서는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해 버리고자 오셨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성품을 주고자 오셨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온전한 언약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사야의 기별입니다. 월요 소재에 보시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2장에 나타난 종이죠. 메시아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조용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요. 그리고 부사로서의 삶을 살고요. 공의를 베풀고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의 대표자로 서시게 됩니다. 눈먼 자들을 고치고 해방시켜줌으로써 빛과 소망을 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사야서 11장 3절, 4절에 이미 우리가 확인한 대로 이새 줄기에서 난 자가 하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종, 이사야서 42장에 나와 있는 이 종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하게 판단할 사람, 이새 줄기에서 난 싹, 바로 메시아죠.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종, 42장에 나와 있는 그 특징과 너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에 공의를 베푸는 종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15절, 17절,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가 하는 모습을 보고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묘사한 메시아는 인류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얘기했던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요한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 새 언약을 준비하고 이 세상의 나라의 주인인 사단을 심판하고 원수들의 모든 권력을 이렇게 끊어버리는, 그래서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러나 섬기는 자로서의 예수님, 공의를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대표자로 오시면서 그 언약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하여 주신 것이고요. 이 언약을 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완전히 파괴를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를 통해서 본 요한이 본 메시아. 그는 밤낮으로 이사야가 묘사한 메시아의 황홀한 영광을 연구하였다. 이사야는 그분을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임금, 폭풍우를 가리우는 곳,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이라고 하였다. 고적한 응거자 요한의 마음은 영광스러운 광경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예. 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23절 이제 화요일서지에 페르시아인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고레스에 대해서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예언이 나오는데요. 동쪽과 북쪽에서 정복자가 오는데 그 이름 정확하게 고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죠.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페르시아의 왕이었지만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중건을 명령을 내렸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죠. 그런데요. 이 메시아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니면 왕의 계통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요.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레스가 포로를 해방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왜 세우신 자입니다. 물론 대쟁투의 아주 큰 관점에서 봤을 때 페르시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나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것이고, 그리고 사단의 어떤 대리자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고레스가 그 이름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했던 기록은 이렇게 바벨론 연대기와 그 다음에 키루스 실린더 원통 모양의 이 역사를 기록했던 이곳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고레스가 한 모든 일들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사역했던 때가 745년부터 685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BC인데요. 그래서 BC는 이제 높은 숫자부터 아래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런데 고레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539년입니다. 이사야가 사역한 후에 146년 후에 나올 이 인물에 대해서 이사야는요, 146년이니까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때 이 사람의 이름을 미리 이미 성경에다가 정확하게 적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예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이런 예언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정확한 계시를 보여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던 미래의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 예언도요. 고레스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고레스가 탄생하기 한 세기 훨씬 전에 영감의 기록은 그의 이름을 언급하였고 그가 두려니 바벨론 성읍을 취하고 포로의 자손들을 해방시킬 길을 준비하리라는 그의 실제적인 사업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수열 소지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사야 40장부터 이 뒷부분은 실제 진짜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 제2의 이사야, 후반에 나온 어떤 이사야가 쓴 것인데 그것을 나중에 합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40장 이후에도 사실 이사야가 썼다는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9장부터 40장 사이에 어떤 새로운 저작을 암시하는 어떤 구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기본적인 기별이 1장부터 66장까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전반부에는 아수르 시대 이야기니까 아수르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바벨론 시대 이야기니까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전반부나 후반부나 동시에 아수르의 이야기와 바벨론 이야기가 동시에 같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 전반부는 이사야가 썼고 후반부는 제2의 이사야가 썼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네 번째요. 심판과 위로의 기별도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조화가 됩니다.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후반부는 위로에 대한 내용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심판과 위로의 기별은 조화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2의 이사야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유다는 무서운 재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깨어져 버리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는 저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레위기 26장 41절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옛 선지자들이 교회에게 준
유언의 기별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임무를 맡기셨고 이 임무와 함께 후에 오는 모든 세기 동안의 선지자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된 경이로운 계시를 주셨다. 각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의 멸시와 박해와 버림을 받았지만 이 같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 예. 목요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결국 이 고레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충분한 임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자기의 처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됐고요.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최종적인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되고 그 언약을 굳게 할 메시아, 그리고 공의를 세울 메시아,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그분의 사역을 할 것인지 그 부분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요, 사실 쉬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핍박을 하게 돼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모든 일이 참으로 힘든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를 그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죽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하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은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서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예. 결국은 예수님께서 미움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엘팅 모티어는 결국 이사야는 진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처럼 시험을 받되 더 이상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보일 때 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창안자여 완성자임을 스스로 증명했던 한 사람의 종을 미리 보았던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빗대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피신하고 있다가 애굽에서 다시 나온 장면에 대해서 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의 성취로 이렇게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한 하나의 전형이고 상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해야 될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굳게 하셨습니다. 랍비들은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유대 나라는 놀랍게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제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을 예시하는 그 성경절들의 의미를 질문하셨다. 박사들은 예수에게 질문의 화살을 돌렸는데 그들은 그의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예수님을 강력한 왕으로만 생각했지,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종으로서의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교회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진정한 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이셨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었듯이 우리도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는 많은 기지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 구주께서는 결코 진리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많은 기지를 사용하셨으며 항상 사랑과 이해심이 많으셨다. 무례한 행동을 하신 일이 없고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거나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도무지 없으셨다. 사람의 약점을 비난하는 일도 없으셨다. 그러나 외식과 불신과 죄악은 기타없이 책망하셨다. 그러면서도 책망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분은 진리를 무정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속에 인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분의 목전에는 모든 영혼이 다 귀중하였다. 그분은 몸에 하나님의 위엄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가족의 각 개인에 대해서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돌아보셨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보실 때 그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당신에게 있음을 아셨다. 아멘. 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례자가 성지 순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상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